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99강은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다윗왕,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5번째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다윗왕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간음을 하는데요. 그 결과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이렇게 강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윗의 용맹성은 이 앞 시간에 살펴봤죠.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잘 드러나 있고 사울왕과의 관계가 좀 미묘합니다. 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차기 국왕으로 다윗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 미갈, 그리고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 이렇게 영상 꾸며봤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기원전 1030년경부터 970년까지 생존했던 유다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유다 지파 이세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고 어린 시절에는 양치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가이자 시인자 군인이었고 정치가이자 예언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왕의 자손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춰 죽임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당시는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예언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종교 세력과 마찰을 빚었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서 차기 국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점지가 된 거죠.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까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사자나 곰에게서 양들을 지켜냈는데 이렇게 야생에서 단련된 강인하고 굳센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모는 혈색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이러한 미모 덕분에 사울왕의 시종, 전속 악사 겸 가수였고 무기 관리인이었습니다. 다비트 상이죠. 아름다운 다비트 상입니다. 또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웅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양치기를 하면서 익혔던 투석구 슬링 기술입니다. 감아서 돌리는 거죠. 다윗이 장군으로 공을 세워나가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을 더 칭송하는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사울은 질투심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왕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돼서 사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일 요량으로 자기 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위험 지역에 파견을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요구한 공보다 더 큰 공을 세워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과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고 미갈은 다윗에게 반한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다윗을 흠모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죠. 자, 조금 전에 그 얘기인데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혹은 이마 껍질, 사람을 죽인 데 대한 증거겠죠.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죽을 걸로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적진에 쳐들어가서 100개가 아니라 그 2배, 200개를 갖다 바침으로써 미가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오히려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고 이렇게 창으로 막 던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노린 상태가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아내 미갈과 처남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요. 다른 사울 인사들이 아둘람
아둘람 굴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드는데 이때 다윗은 400명을 교합해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랑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으로 끝내 살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엔게디 황야까지 쫓아온 사울이 혼자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치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뒤로 다가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울에게 이걸 제시하면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다. 여기 엔게디 황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진야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챙겨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울 진영에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를 나는 이렇게 당신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려줬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의 아버지요, 나의 뭐 주인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현재 그 아둘람 굴의 그 입구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렇게 차기 국왕으로 기름 부음 선택을 받는데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온 막내 아들을 보니까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고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음받는 장면인데요.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가 숨을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채, 나의 피난처.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 건져주셨으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자에 오른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이란 여자를 만납니다. 다윗이 60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망명 생활하는 중에 이때 이제 훈련도 하는 중이었는데요. 이때 갈멜의 부자, 갈멜 지역의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목자들을 자기 군사들을 하여금 지키게 해줍니다. 보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발이 이제 이렇게 양털 깎는 날, 양털을 깎는 날은 돈이 생기니까 후하게 인심을 베푸는 날이라서 다윗은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 나발은 아주 그 무엄하게도 다윗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반란을 시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라. 후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전박대를 하면서 지도자인 다윗을 이렇게 욕하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400명의 부하에게 칼을 차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 나발을 쳐 죽이기 위해서. 그러자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아름답고 청명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런 선물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그러면서 제발 내 어리석은 남편이 몰라서 그랬으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니까 다윗이 이걸 선하게 여겨서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기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나발은 그 낙담해서 열흘 후에 죽고 말아요. 몸이 떨려서 죽고 맙니다. 이때 다윗은 가부가 된 아빌가일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의 첫 부인 미갈은 왕궁에서 다윗을 도망시킨 다음에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 의해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놈을 네가 왜 도망을 시켰느냐 하면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미갈과의 관계가 어쩌냐 하면은 자, 법계, 성계를 다윗 성으로 가져온 뒤에 기쁨이 겨운 이제 이 다윗이 맨몸으로 말하자면 그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자 미갈이 왕의 채통에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질타하면서 말하자면 비웃는 거죠.
어찌됐거나 다윗은 미갈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울의 피가 왕가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 아닌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그 유다 지파였죠. 미갈은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은 문제는 사울이 그녀를 다른 데로 개가시켰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미갈이 다윗을 피난시킨 다음에 피신시킨 다음에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년 가까이 다윗이 도피해 있는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이에 다윗은 새로운 아내 두 명을 맞이했는데 아비가일과 바로 아히노암입니다. 여기서 아히노암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의 성읍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이름이 없는 젊은 미혼 여성이었을 거다. 다만 부유한 출신 아비가일보다도 서민 출신인 이 아히노암이 다윗을 더 성실하게 섬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아히노암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아비가일은 길르앗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윗의 암논.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두 번째 길르앗을 낳게 되는데요. 그 후에 새로운 가정 이룬 재혼한 미갈이 다시 후궁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현 남편, 재혼한 발디라는 남성은 울면서 미갈을 따라오다가 되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왕궁에서 미갈은 왕후는커녕 그 후궁들보다 오히려 아래 위치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밧세바의 불륜인데요. 어느 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이 다윗 왕이 궁 위에서 보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반한 이 다윗 왕은 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간음을 하는데요.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의 주인을 남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주선하지만은 미련한지 충직한지 몰라도 이 우리아는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다윗은 왕의 명령으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그럼에도 우리아는 병사들과 같은 막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던지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하고 승상도 없는 전투의 최선두에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울던 이 밧세바는 결국 그 출산이 끝나자마자 왕궁으로 불려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우리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고 히타이트인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먼 지역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섬긴 충신이자 가장 뛰어난 부하였던 거죠. 그러한 우리아를 말하자면은 곤모술수로 전사하게 만든 다윗이야말로 부도덕의 아주 극치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했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국왕으로 선택이 됐으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그를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 했고 그럼에도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고 그 와중에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고 그 사이에 미갈은 사울 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 그 사이 다윗은 두 아내 아비갈과 아히노함을 맞이했으며 어느 날 다윗은 그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간음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 남편 우리아라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도록 주선했지만 실패하자 전쟁터의 최선두에 서기 위해서 전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결국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기를 따른 충신 우리아를 정말 억울하게 죽게 했다는 거, 간접적 살인, 간음, 불륜, 나태함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